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시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두 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겠죠. 사람 인자가 서로를 의지하는 개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아담과 이브의 관계성 속에서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교회가 바로 이브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이브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이 뭐냐면 교회인 거예요.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무엇을 도와주는 것인가? 우리의 남은 육체에, 남은 인생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하는 걸 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을 돕는 우리들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여된 그 사명,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 그 사명은 우리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서 자유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집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그런 자유자가 되었을 때만이 우리는 돕는 배필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한다는 얘기는 구원에 연관된 것이고, 이 구원은 종노릇한, 죄의 종노릇해서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은혜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겠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이 있었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에 힘있고 능력있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런 삶의 방식을 살지 않도록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무서운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맞춤형 고난 계획이 생깁니다. 맞춤형 구원 계획이 이루기 위해서 실행되면은 그 삶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된다면 돕는 자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도움 받는 자도 멸망을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 뭐 누구의 도움을 받고 저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게 아니에요. 세상적 재앙이 왔을 때는 복음적 도움은 가능하지만 세상적인 도움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재앙의 근원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 삶의 재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오늘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의 실제가 하나님을 세상 것과 연관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영적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도리어 또 우리는 이런 얘기를 또 듣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준 것도 뺏어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하나님이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급이 중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지금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풍요로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꼭 배반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권능에서 나오는 떡고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 있는 이유는 떡고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까닭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지만 찾은 이유가 예수님 그 자체 때문에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고 배부르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고 계십니다. 표적인 나를 봐야지 왜 떡을 보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부흥되고 어떤 세상적으로 좋아진다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 도구로서 나를 쓰시는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내 신앙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테스트하고 계세요. 진짜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다는 말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율법적 신앙생활, 문자대로 행위를 내가 설정한 기준대로 지키면서 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신봉사해도 그들은 예수를 찾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십자가를 찾아야 되고 믿음 안에서 은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죠. 이것이 겉보기에는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얘기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음의 부유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주실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은 믿음의 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기의 의의 열매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의 현상으로 좋은 것이 생기든 영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든 즉 복이라는 것이 내게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겠죠. 이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가 행위적으로 열심히 해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라는 것. 이걸 정확히 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족에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들은 뭐냐면 재물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믿음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찾는 믿음의 의,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착각이죠. 참 어려운 이야기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왜 배불리 먹고 살기가 괜찮아지면 풍부함에 처한 택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에 여러 성경 구조들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다른 신, 즉 다른 영들의 유혹이
지속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생각을 불러 넣어줍니다.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네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거야 라고. 즉 자기의를 추구하게 만든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게 자기의의 재물입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산물, 네가 열심히 자기의를 추구해서 양심에 걸리지 않도록 문자대로, 율법에 써있는 문자대로 행하는 것, 이걸 말하죠. 그래서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인들 별 수 있으시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자기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뭘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내 행위하고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나한테 귀속된 거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만족하고 싶은 것, 즉 더 벌고 더 낳고, 그래서 상대방들을 상대적 우위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만큼 잘 됐다는 걸 느끼고 싶은, 이게 미혹이라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을 갖다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상대성에 빠지게 되면 진짜 만족 없는 마음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무엇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또 자기 비하와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만족한 걸 갖다 주고 내가 열심히 해도 늘 헛헛합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더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만으로는 정이 안 차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뭔가를 해야지만 만족이 생기는 것. 다 미혹된 신앙입니다. 지금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환경 조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세상에서 출처를 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생각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은 이 세상 임금으로 사람을 미혹시키는 사탄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조종하는 세상적 가치 기준은 육시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뿌리 뽑히지 않고 채워질 수 없는 기준, 타인과 비교해서는 상대성으로서 결코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그런 기준으로 인간을 하여금 인생을 살게 합니다. 누가?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이, 미혹의 영이. 이러한 영적인 배경이 숨어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재앙을 내려서라도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잡아주신 겁니다. 재앙과 멸망을 통한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간섭하심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했던 애굽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강대국으로서의 동맹을 맺을 시 보호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기동력이 있는 기마부대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말은 육체지 영이 아니라는 거죠. 동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힘이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닌 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이 아닌 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싸움은 사실은 이런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싸움은 신이라 불리우는 그 신들과, 즉 거짓신과 참신, 그 거짓신을 따르는 영들과 참신을 따르는 영들과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어떤 환경을 조성해서라도 택한 자라에게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사탄은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소하듯이 축복받는 자에 대하여 고소합니다.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고소합니다. 사탄이 제기한 그 잘못된 신앙은
까닭 있는 신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좋은 걸 축복을 주니까 하나님께 저렇게 잘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고소할 때 뭐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승낙을 하십니다. 야, 이런 걸 통해서 축복받은 자의 마음속에 숨은 것들을 들추어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자기 의입니다. 여러분, 지팡가로서 사탄이 지금 역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울에게도 악신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등장해서 사단을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주면서 다윗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으로 훈련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영적 원리, 그것은 우리의 육의 삶이 영적 전투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싸우는 영적 전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주일날 한번 그런 토요일 좀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